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고, 예, 기독교 역사상 부활절이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제물이 되사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날 특별한 날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시간 은혜를 더하사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없었고 이게 거짓말이다. 내가 그걸 안다면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고 피곤해요. 피곤해 집에서 지금 늘어지게 자고 있을 겁니다. 먹으려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요. 푹 쉬겠죠. 푹 쉬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있고 점심 건너뛰고라도 막 자잖아요. 피곤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모든 세상은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벌레가 있죠, 벌레. 벌레가 꼬물꼬물하면서, 꼬물꼬물하면서 뭘 먹죠? 이게 예를 들면 누에 같은 벌레. 이거 뽕잎을 먹잖아요. 갉아먹고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잖아요. 터지면 아이고, 못 봐요. 징그러워요. 그래서 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 벌레가 벌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살다가 견디고 시간이 돼서 누에꼬치를 만들고 번데가 돼요. 그래서 누에꼬치를 탈출하는데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이제 탈바꿈에서요, 나방이 돼서 나와서, 근데 예전에 먹던 뽕잎을 갉아먹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요. 음식이 달라집니다. 이거 완전 삶이 날아다니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나비 같은 경우 꿀을 찾아서 먹잖아요. 이게 식습관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뭘 뜻하시는가 했더니요. 부활한 인간의 몸은요. 완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 천사와 같고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먹을 수도 있지만 먹을 필요도 없는 몸이에요. 안 배고파요. 그러나 맛은 느껴.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탈바꿈.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보지 말고 세상을 관찰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주의 깊게 보라.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십계명을 주시기도 했지만, 돌판에 써서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는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세상 속에 흡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말씀이요 세상에 편재되어 있다. 그것을 글씨로 써놓은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세상도 보고 다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이 길었는데요. 이 부활은요, 그냥 한낱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격. 첫 번째 주제로 바울의 목격.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단이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없애야만이 이게 혼란이 잠재워지겠다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라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뭘 목격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어요. 어디서? 담에색 동상에서. 그리고 나서요, 이 글을 단호한 어조로 썼어요. 단호한 어조로 썼어요. 이 세게 말했다는 겁니다. 약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12절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본 사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언어를 잘 보시면 세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약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잖아. 이렇게 좀 그냥 의문형으로 쓴다든가,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세게 말하는 건요, 봤다는 얘기예요.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응? 왜 못 믿느냐? 그래서 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증인이 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봤으니까. 본 거를 말하니. 우리는 안 봤으니까요. 그걸 믿거나 말거나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 자체가요, 인간의 그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현재 상황이, 이거 참,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이 아니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도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는 그게 오늘 부활주일이라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성경이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비중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 하려고? 자기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없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에게 있던 이 생명을 쪼개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저희는 마지막에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탈바꿈이 끝이에요. 인생의 완성은 탈바꿈에 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탈바꿈이 끝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 이게 무슨 말인가?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이걸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성되어져 간다는 뜻이. 예수님의 첫 열매. 아니 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왜 심어요? 결과를 내려고 하죠. 뭐를 사과를 따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열매를 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천년매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완성을 시작하셨어요. 열매를 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따서 믿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열매를 따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게 돼서 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담 얘기를 꺼냅니다. 아담의 대명사는 뭡니까? 죄의 시작이에요. 아담은 죄를 시작하게 했어요. 죄가 없던 인간이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이제 사망을 가져온 첫째 아담과 대변될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부활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해를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아담을 보는 눈이 뜨였어요. 아담이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는 생명을 가져왔다.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다는 그렇게 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아직.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거를 탈바꿈, 그게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장례 지냈다고 해서 흙으로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탈바꿈하게 된다. 탈바꿈이 마지막 인생의 끝에 올 단계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죠. 죽음이 단계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단계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탈바꿈이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쭉 이어져요.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아담이 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아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올 아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에요. 다음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령해서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인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탈바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탈바꿈 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거지, 태어나는 개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나셨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원래부터 계셨다는, 존재하고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다. 근데 부득불 우리를 탈바꿈시키려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벌레와 같은 존재로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4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해야 예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성수, 감사헌금, 예배하고 뭐 잘해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입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인간의 뭔가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완전히 제해버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 이 형상을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도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야지 이런 말이 맞나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지만 그리스도 형상을 입지는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인간의 아담의 형상을 입어요.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지는 못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씻기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겁니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그 구약 제사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게 죄인의 몸에 뿌려요. 이 무엇을 의미해? 네가 잘해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서 피를 뿌렸어. 넌 깨끗해.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따위로 생활, 그따위로 해서 이게 되겠니? 그래서 신부가 돼야지. 혼내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해서는요,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야, 잘한다. 이럴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형상은 못 입습니다. 아쉽게도요. 그 방법으로 입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뿌려졌을 때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핏뿌림을 통해 용서함을 받는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벌레와, 아까 다시 돌아가면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벌레가 뭐 공로가 있습니까? 뭘 잘한 게 있어요? 벌레 같은 인생이 뭐 얼마나 뭘 잘했다고 너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 넌 구원받았어. 부활해도 돼. 이렇게 하겠어요? 벌레는 벌레일 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걸로는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 벌레가 아닌 신성한 몸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탈바꿈시킨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부합되어 있어요. 창조의 완성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서 창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선열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증언했던 많은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증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모두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에 참여하는, 복락을 누리는 예살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 모든 죄를 짊어지사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탈바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을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